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 걸리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 먼저 하신 다음에 혼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그런데 꼭두 새벽에 특별히 막 험난하게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호숫가 중간에 못 가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이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이제 건져 올랐다는 의미예요. 모세도 물에서 건져 올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라는 상징은 이 지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수에 수영해서 오지 않고 바다 위로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역경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대요? 유령이라 그랬대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이면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역경 가운데 딱 찾아오니까 뭐라 그런다? 이건 유령이다 그런다. 유령이다.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예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막 걸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유령이라 그랬다가 망신당했다가 두 번째로는 물 위로 괜히 걸어갔다가 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뭐를 봤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저가 진짜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보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대. 여기서 바람을 봤다라는 걸 한번 스쳐 지나갔다는 바람을 본 게 아니라 계속 집중해서 뚜렷하게 막 집착감을 가지고 계속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막 그 뭐 전염병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막 호소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괜히 병도 없는데 괜히 자기 기침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랬습니까? 계속 네이버 펴보면서 구글 쳐보면서 코로나 증상이 어떤가 그래서 막 뭐예요? 기침 난다. 마른 기침이다. 여러분들 마른 기침은요. 평상시 그냥 일반 사람에도 자주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모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를 때. 그냥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도 기침이 자주 일어나요. 뭐 목에 걸리거나. 그런데 기침하면 또 기침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기침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크크 납니다. 내가 뭐를 집중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사람 속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 찾아보는 사람들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또 확진자가 오늘 몇 명인가? 오늘 이 카운티에 몇 명이 지금 우리 동네냐 아니냐? 왜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알려주는데 동선지도 알려주지. 트레이더조 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기침 콜록콜록 했는데 괜히 열이 오르는 것 같고 막 괜히 마른 기침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빠져가는지라. 처음엔 주님 보고 유리행이라 그랬지.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막 걸어가다가 뭐 하나 딱 찾아오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럴 때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예. 뭐라고 불렀는데? 주여라고 뭘 불러?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읽어놓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유령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괜히 바다에 그냥 빠져 들어가갖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또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디로 들어오셔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바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냥 진짜 바람을 얘기하고 영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까 이 배라는 거는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그쳤다. 영의 역사들이 어떻게 됐다? 그치게 됐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 보여준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뭐가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 타고 가면서 여기 남편 들어있지. 내가 남편은 자고 있지. 나는 노젓고 있지. 애들은 설레발레 뭔지 모르고 있지. 코로나다 뭐다 뭐 하여튼 폭풍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유 하나님이 있는가? 아유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인가? 하나님 뭐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진짜 주님이 존재하시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막 거기서 우리가 집착을 해서 더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더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부름에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대 주여 내 배에 오르소서. 아멘. 그냥 주님 명하소서. 뭐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잠깐만 가다가 그냥 맨날 확진자만 찾아보면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내 배에 오르소서. 내 인생에 오르소서. 함께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용기를 내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더 좋은 방법은요. 내 배에 이르셔서 내가 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뭐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내가 절하는 대상이 되게 예배하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받들게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길에서 잠잠케 하시고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빠져가는 데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가 있는지 바람을 보고 우한 코로나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는지 내가 사건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함께 오르시고 빠져가는데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인생을 내비게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고 주여 삼삼 기도합니다. 주여